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시 가서 눈물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왔는데 또 찬양을 참네. 저의 문제점은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가지치기로 묵상하실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성기문제 할 때 제가 이제 저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좀 얘기 안 나누다가 인생에 가지 몇 개 안 남았는데 가지가 많았을 때 치신 거는 좀 괜찮은데 이 나이 들으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묵상은 이제 뭐 가지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가지가 많아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릴까요? 십자가 이렇잖아요, 그죠? 험한 십자가. 근데 나는 가지가 너무 많은 뭐 이런 상태로 뭐 거기에 뭐 매달릴 수가 없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적합할 정도로 나는 가지치기가 필요하겠구나. 사실 아까 나누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도 묵상이 됐었는데 이 모든 게 제가 이제 이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할 건데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 기저에는 세계관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세계관을 내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마더빈스키 강사분을 모셨어요. 우리 교회 부축자 이성민 목사님이 사모님 되시고요. 뭐 실학공 다 하시고 워낙 많은 이런 교육과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지혜부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후반에 마더월즈 성국이 있는데 이렇게 오전반에 오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또 한 주간 가지치기 하느라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더와이즈를 모세가 5살 때 처음 했었어요. 모세가 지금은 2월 11이에요. 근데 그때 5살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애기 키우면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인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같은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권해주셔서 같이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하면서 이 자유과정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자유과정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키울까? 이렇게 하면서 또 가지치기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픈 우리 육신의 그런 자아들이 드러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또 이제 세계관 특강 시작하는데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복을 또 한번 외치고 함께 시작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그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에 뜻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식이 많을수록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항상 이 손가락이 괜찮으면 저 손가락이 아프고 이런 아픔 중에 있지만 그 화살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세계관 특강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저희 세계관 특강을 하는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통과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럼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그 반대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 성교육 책 만드는 거를 봤어요. 근데 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다 써있는데 왜 이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유혹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길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낸 길 중에 하나가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신겨주는구나. 그러면서 말씀 암송, 그리고 말씀 캠프 막 이런 거를 이제 애기들을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계관 특강하면서 이거를 이제 중학생 친구들하고 공짜로 이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하고 책 모임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마은지 사모님 교회에서 또 이제 초등부터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까지 해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더링 스킬로 준비했습니다. 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런데 우리가 세계관이 이렇게 흙이라면 이게 다양한 뭐 철학, 종교, 신앙, 뭐 신념 이런 여러 가지 토양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뿌리가 믿음으로 그걸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고 행동하고 그 결과의 열매들을 만들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으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막 맺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은 이제 다른 열매들을 맺겠죠? 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듯이 이렇게 세계관이 끝없는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택해서 갔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건 이제 경제적 발전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저녁에 위성 사진 찍은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여기 이렇게 평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네. 여기 경제를 따라서 이쪽은 이제 또 중국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저쪽에는 발전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실제로는 중국입니다. 네,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또 이런 많은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가 정치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걸 막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대속해서 높아진 그런 법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했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입법기관인 정치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법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여러 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회의 법이 우리 가치의 최상위법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부딪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최상위법이 뭐예요? 얼마? 아니죠. 네, 우리의 최상위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 지침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과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계신 책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계관 책에 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슬람 세계관은 무엇이고,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다 들어보신 거죠? 네, 다 들어보신 이런데 애들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제가 여기에 종교가 되게 많아요. 성경, 기독교죠. 이슬람, 종교죠. 뉴에이지는 불교, 힌두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도 김정은이 왕이다, 김정일이 왕이다 하면 신이다. 그러면 그것도 신을 섬기는 종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다 종교예요. 네. 종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은 모두 다 이렇게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다져지고 계신 것을 믿고 네, 좀 생소한 이슬람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네.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있죠. 힌두교 좀 있고. 근데 뉴질랜드는 3대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특이하게 두 번째가 힌두교예요. 인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기독교가 32.3%고요. 힌두교가 2.9%, 이슬람이 1.5%예요. 세 번째가 이슬람인데 시크교도들이 또 여기 1.1%인데 시크교도들도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슬람은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이슬람교도가 자기 종교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무슬림. 이렇게 잘하세요. 네,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19년 동안 이란에서 선교하셨던 이만석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란어도 잘 아시고 성경도 잘 아시고 이래서 그 이슬람에서 평화의 종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책들을 구하다 보면 이희수 교수님 쓰신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으로 이슬람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화의 종교가 되는 거죠. 네, 평화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S가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무장 단체잖아요. 그러면 IS가 하는 행동이 이분 책 읽으면 이해가 한 개도 안 되겠죠? 네. 평화의 종교인데 너무 싸우니까. 네. 이슬람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610년도에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써져 있는 게 꾸란인데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역사를 더 길게 하면 이렇게 그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계시받은 꾸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그 땅으로 메카로 갑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써서 가냐면 정복 전쟁으로 가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칼 들고 한쪽에는 꾸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경전에 있는 대로 싸우면서 정복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사들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하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다 용서하라 이렇게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공격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요. 이슬람에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 있듯이 그 이름이 꾸란인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군사, 외교 모든 것을 기준이 되는 게 꾸란이에요. 네. 그리고 이슬람법을 어기면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와를 선언했을 때 정치 최고 지도자가 파트와를 선언했을 때 이렇게 죽이는 것도 명령할 수가 있고 그걸 바로 다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여기 알라를 대적한다는 명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함마드가 천사에게 받아서 구술한 내용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고 하디스, 샤리아법이라고 영국에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요즘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요. 꾸란이나 하디스는 서로 상반되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맘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시대와 사안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늦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그 친해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죽여라, 유대인들은 죽여라 이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를 적용하는 그런 계시 내용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키야 교리라고 거짓말을 용인해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라를 위해, 꾸란을 위해, 그 여자에게도 거짓말해도 되고 이 타키야 교리는 기본적으로 타 종교인에 대해서 그 종교 우리 이슬람은 좋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정당화되어 있는 교리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악마의 시라는 소설책 때문에 네 사람의 번역가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미국 작가 살만 루슈디의 소설 악마의 시는 이슬람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이슬람 사회는 분노했고 이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는 파트와를 선언합니다. 파트와란 율법 해석이라는 뜻으로 이를 이용하면 이란에서는 재판부의 동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는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은 이 책의 저자와 각국 번역가에 대한 공격을 행사합니다. 1991년 일본어 번역가 이라가시 이토시가 근무하던 대학교 건물 내 엘리베이터
그레이트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또 같은 해 이탈리아어 번역가 에토레 가프리올로가 흉기로 피습당하지만 부상에 그칩니다. 1993년 튀르키예어 번역가 아지즈 내신이 방화를 당해 거의 죽을 뻔하고 노르웨이어 번역가 윌리엄 이가드는 자택에서 총상을 입지만 부상에 그칩니다. 2022년 작가 살만 루슐리는 뉴욕의 한 강연장에서 흉기에 피습당해 중상을 입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어 번역가나 출판사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거 요약을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가져왔는데 뉴스에도 실제로 이 살만 루시디에 대한 그 기사가 2022년도에 그 피습당한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파트화를 선언한 건데 이 파트화를 선언한 종교 지도자는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게 계속 살아가지고 이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가 이제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국가에 들어오는 거를 좀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분위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수용적인 그런 입장이긴 해요. 꾸란의 열쇠 교리가 있는데요. 좀 끔찍한데. 네.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와 강간, 결혼, 뭐 이혼해도 된다. 이게 꾸란 65장 4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써 있어요.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에 대한 단어는 그러니까 생리하기 전에 아이, 여자 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단어가.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그러니까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4명의 남자랑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뭐 불륜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런 불륜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게 이제 이들의 천국이에요. 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을 훔쳐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거짓말을 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계획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계획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속이다, 막하라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지하드 전파하기 위한 성전이 우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네. 거룩한 전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전쟁하는 거예요. 몸에다 폭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애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딘미라고 그래서 이슬람 안 믿는데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 어떤 약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들에게 주민세와 지지야라고 해서 토지세까지 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내고 사는데 너무 이렇게 그럼에도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렇게 지하드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행. 네. 그래서 애기들도 막
폭탄 끌어안고 가는 이유가 이렇게 아기 때부터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순교자에게 보장된 천국은 아까 72명의 처녀와 함께 쾌락을 누리는 곳. 여자들은 지옥이네요. 네.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지옥이네요. 아무리 봐도 지옥이네요. 네, 근데 이들의 천국관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놀랍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네. 여기 이 진한색 보이시죠? 이쪽에는 뭐 86% 이상이에요. 북아프리카하고 여기 중동 지역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성전을 독려하니까 전쟁이 참 많아요. 내전이 많잖아요. 시리아, 예멘, 뭐 수단 이런 데가 지금, 그리고 이쪽에 뭐 말리, 뭐 이런 뭐 이쪽 소말리아도 내전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다 또 내전이 없을지라도 반군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정부군과 대치하는 반군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독려하니까 전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영상 하나 볼게요. 유럽의 3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다문화 정책을 통해 무슬림 이민을 받아들였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상계국에서 발생한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총 47건입니다. 사망자는 무려 420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교이자 정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 다른 국가의 문화에 결코 동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그들은 지금 자국민이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의 집단 강간 타화주 시장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때로 몰려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집단 윤곽으로 버립니다. Of 1,200 women on New Year's Eve by as many as 2,000 men. 무슬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간당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음란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강간으로 벌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무슬림은 국가의 법이 아닌 이슬람 교리에만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이교도 여성을 간간, 살해하는 것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교두보로 설정하는 동시에 IS를 통해 테러를 가할 적국으로 규정하고 대규모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무슬림 근로자가 공식 통계로만 20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는 6만 명과 한국인 무슬림까지 더하면 국내 무슬림 인구가 무려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슬람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1%가 넘어설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에 해당하는 50만 명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상황, 이런 게 너무 잦아가지고 요즘에는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On November 이런 of 무슬림에 2015, 맞서서 Polish 기독교인들이 patriots calling to defend Christianity marched for their independence in the wake of the Islamic invasion of Europe. It was the biggest march in Poland's history. Not one report from the MSN.
wielką armią Kościoła, jesteście wielką armią Polski. Nie wiem, czy zauważyliście, ale historia po raz kolejny zatacza koło. W 1944 wmawiano nam, że Sowieci to są wyczekiwani goście, a w 2015 wmawia się nam, że chcą się wcisnąć islamski fundamentalizm. Nie pozwolimy na to nigdy! Moi drodzy, my nie boimy się pokonowo nastawionych muzułmanów, ale ich przecież jest mniejszość. My się boimy fundamentalizmu. My nie chcemy w Polsce przemocy, nie chcemy agresji w imię Allaha, nie chcemy gwałtów, nie chcemy samosądów i nie chcemy terroru. My musimy się temu przeciwstawić. Nie chcemy nienawiści, która jest w Koranie, a która jest w Surze 5, ale chcemy miłość i prawdę Ewangelii. Ewangelia, a nie Koran! 네.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이 이제 국가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이슬람 선교, 이란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도 평범한 분들이 저기 공격성을 띄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분들도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종교를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세상이 있나?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럽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경계로 삼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항상 알라가 이제 이슬람 믿는 신이잖아요. 그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과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그 꾸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할지라도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제 그 알라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라고 말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한국 여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를 위해 결혼 후 개종을 요구하며 폭력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기 때문인데요. CTS 뉴스는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해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 사례를 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학원 강사였던 은숙 씨. 2004년 인터넷 영어 채팅방에서 외국인 남성 알리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이란 출신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알리는 알고 보니 파키스탄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리와 결혼한 은숙 씨에게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종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남편이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겁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은숙 씨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나빠요. 이슬람 성을 가가지고 공부시키려고 이제 보라 이거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슬람이 이런데 네가 진짜 이거는 세계 최고의 종교다. 당장 읽으래 당장 읽으라고 갖다 주면서 갖다 두고 빨리 여기 넣어서 빼고 들고서는 손도 못 대게 해요.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어린 딸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잠자는 아이에게 못이 든 연장통을 던지고 2살난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아이를 파키스탄으로 데려가 무슬림으로 키우겠다고 협박까지 해 한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옥상에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첫 번째 문제는 결혼이 국적 취득이나 돈,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중 무슬림 숫자는 15만여 명.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 여성이나 장애 여성, 심지어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도 접근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여성들에 비해 성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여성들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거나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등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결혼이 무슬림 포교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남자 무슬림이 타종교 여자와 혼인할 경우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후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자녀들은 물론 자동으로 무슬림이 됩니다. 개종을 안 한다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구타하고 폭행하고 일반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을 포함한 폭행까지 저지르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 이걸 몰라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영화로까지 실화를 영화로 또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50년이 되면 이렇게 더 많아질 거라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었거든요. 아기를 그냥 많이 낳고 한 남자가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한국 사람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무슬림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듣는 거는 이렇게 테러 막 이런 거 많고 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연구원에서 올리셨어요. 이슬람을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라. 네. 사랑이 좀 어렵죠. 뉴스 한번 볼게요. 이란인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와 이슬람 신권 정치의 헛된 약속이 이끄는 나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국민 80%가 민주정부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You have a country with one of the highest drug addiction rates in the world. You have a country where corruption runs rampant. You have a country where more than half the peopl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nd the people of Iran are looking at this and they're saying, wait a minute, if this is what Islam has brought us in the last 45 years, we're not interested. We want to know what the other options are.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많은 이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최소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또 7만 5천 개의 모스크 가운데 5만 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을 보고 그냥 결혼하면 또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결혼까지는 권하지 않지만 네,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의 종교를 위장한 신앙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도 이슬람 종교로 인하여 억압받는 여성들과 기독교인들을 구해주세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랜 시간 열매 없는 사역 같은 모습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괜찮을까요? 네. 이 악뮤 아시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크리스천 목사님 자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네,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어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리지만 그게 어른인 제가 봐도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희 딸이 그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세연아 너는 참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 참 순하고 순진하고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아이들이 다 양보해도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제가 이 마더와이즈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이걸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 저도 참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준비한 강의였는데 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어머니들을 통해서 또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신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